할렐루야.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요? 그 사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많지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그렇게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어떠한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앞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셨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곳보다도 주님의 사랑의 품이 가장 따뜻하고 가장 편하고 그 무엇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의 팔에 안기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사랑의 팔에 안겨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그 어떠한 무거운 짐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다 풀어지고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 어떠한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강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인정해야 되죠. 우리보다 사탄이 더 세고 강합니다. 하지만 그 강한 사탄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고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두 팔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시편 61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에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책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는 대안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 하면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진정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그 무엇도 아닌 돈과 명예와 건강과 물질 그 어떠한 것도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영원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언제 깨어질지 모를 정도로 불완전합니다. 사랑을 약속하고 절대 헤어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지만 그 약속이, 그 맹세가 끝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늘 한결같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조차도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렇게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 그럼 넌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넌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거야. 버림받게 될 거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랑에서 계속해서 끊어놓으려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작 죄 따위가, 고작 사탄 따위가 이렇다 저렇다 끊고 말고 할, 가볍게 여길 그런 하찮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셨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소하거나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사탄의 그 정죄와 판단은 아무 무의미한, 아무 효력이 없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의 재판관이시며 의로운 재판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죄라고 하신 것을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너는 버림받게 될 거라고, 너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조롱한들 그 정죄가, 그 판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보다 앞서 나오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탄은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을 올가매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자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받는 거야. 너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신 거야. 욥의 얘기와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시험을 겪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미쳤다라는 것,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만 본다면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한량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믿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먼저 믿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주를 믿게 된 것도,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나의 삶에 지나온 모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의지, 자아, 생각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앞에서 나는 은혜가 필요 없어, 주님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항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앞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빼버린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지극히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다 한 것이야. 내 힘으로 부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고 교회를 세웠고 기적을 일으켰어.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그 앞에 무엇을, 어떤 수식어를 붙이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연약하고 죄 많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그 은혜로, 그 은혜에 이끌려 나는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고난 중에 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음에 직면하게 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불에 화형당하기도 했고 굶주린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진 박해와 잔혹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못으로 깔려있는 그 길을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기에 사탄이 아무리 그들을 죽음으로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고 승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탄은 스스로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마지막 말씀에 다 이루었다. 죽음으로써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못하시고 오히려 죄와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놀랍고도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온세대 복음 축제가 이제 앞두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저 밖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사탄의 손길이 그 어떠한 곳에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소유하고 붙들면서 담대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